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직을 당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나빠져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어떤 조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차분하게 써 내려가는 바울의 글 속에서 그가 강력하게 누리고 있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전이 보였던 것이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직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과 그리고 사역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내가 알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꿈, 여러분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 이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